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아직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과 함께 우리 감사, 또 평안,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에 좀 한쪽 가슴이 좀 아리는 좀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던 그 태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피해 주지 않고 물러가서 감사했는데, 포항의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여러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의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거기가 이제 그 아파트가 하천 근처에 있다가 보니까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 물이 넘치게 되고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차를 빨리 빼라고 그랬고, 주민들이 차를 빼러 갈 때 이 어머니도 차를 빼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평상시에 한쪽 팔이 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중학생 2학년짜리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벌써 물이 많이 차오르고 차에 갇혀있던 어머니를 아들이 문 열어서 어렵게 꺼내줬는데 그 사이에 벌써 물이 또 금방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냥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수영도 못하고 몸도 불편하니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아들 보고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한 인사가 뭐였습니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소년이 그 자기 집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어머니한테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먼저 나갔는데,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14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그 아들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참 명절 기간에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사무치게 간절히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고 그런 행복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누가 알았어요? 특별히 누구에게만 그런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전의 삶처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1장에서 12장,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받으면,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12장에서부터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가장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뭔가 신비한 세계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같이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 헌신. 이게 한자로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으로 너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만 드린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몸만 드린다.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자라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 다닌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당연히 예배하지만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예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희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어쩌다가 들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삶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대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니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따라가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청나라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흑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후흑학이 무슨 말이냐면은 면후심학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면, 얼굴은 두껍고 심흑, 마음은 검다. 그러니까 뻔뻔함과 음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종호라는 사람이 열국지, 초안지, 삼국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을 쭉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두껍고 그리고 마음이 검더라. 자,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상대방인 항우가 그 유방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아서 삶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국 한 사발 나도 같이 나눠달라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초나라 병사들한테 쫓겨나갈 때 수레가 무거워서 도망가기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수레에 타고 있던 자기의 자녀들을 발로 밀어내기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조조의 지략가였던 사마이라는 사람은 과부와 고아에게도 사기를 칠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유비, 이 이종호라는 사람은 이 유비야말로 이 후흑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들야들 젠틀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의 음흉함을 감추고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떨쳤다라는 거죠. 이 후흑학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관직을 구하는 6가지 요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문서 내용이 없더라도 유능한 것처럼 보이게 처리한다. 상관의 친척과 친구에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며 아첨을 떤다. 아랫사람과 백성을 대할 때 대단한 인물인 양 뻣뻣하게 군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반드시 인의와 도덕의 탈을 쓴다. 비웃음과 욕을 먹더라도 귀먹은 듯 처신한다. 뇌물을 긁어 모으고 돈을 가지고 논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이 시대에 말만 조금 바꾸면요. 지금 다 요즘에도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뻔뻔함과 음흉함을 이 시대에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뻔뻔함이란 것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음흉함이란 것을 자신을 감추는 그런 성숙함 또는 정치력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간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또 내가 돈을 얼만큼을 벌어야지, 언제까지 일해야지,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더 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한 목표가 준비되어야 되지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에 내가 잡은 이런 목표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거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허망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당장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처세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면 그런 자기 경영 이런 서적, 이런 서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이런 처세에 관한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은 교회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주는 이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주제, 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외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금년도 주제 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신교회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서 정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연구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얘기예요.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이게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 많은 분들이 떠나갔다는, 빠져나갔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 비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지만은 또 실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신앙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신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걸 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영역에서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더 큰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그래야 이게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제가 그냥 교회 다니다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 그날을 마땅히 언제인지 알고 사는 사람 없어요. 중학교 2학년도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지 않습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비전이 우리에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가정, 교회, 세상의 영역에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이 가정이에요. 이런 구약시대의 전도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부요? 선교부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도를 전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라고 해서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추가가 된 거지,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핑계댔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아버지에게 준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많은 아버지들이 아내 따라서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주,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신다, 그런 의미죠. 한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예배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마디라도 기도라도 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몇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주주클럽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 다음에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부나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이웃하고 쉽게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지도 많이 늘렸고, 매달 첫째 주에 모두 환영한 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또 우리가 믿음에서 쉬고 있는 분들, 열의가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초청하고 데려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는 최근에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셔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 대부분이 스스로 오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무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에서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 데려오지도 못했고 나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새 가족들,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을 환영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르신들 또 마음에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당연히 교회는 어르신들 잘 섬겨야죠. 그러나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은퇴했다라고 해서 대접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환영을 하시든지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 교회만을 위해서 지냈기 때문에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더 섬기고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영신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또 우장산 숲속도서관, 강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 강서구 지역의 어린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격주로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 200가정씩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 영신 늘푸른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 지역 어르신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 헌금, 우리가 성금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 지역사회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특별한 분들이 또 참여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할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영신교회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신교회의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영신교회가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질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신앙의 영역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의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기후와 위기, 환경이 망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자연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자연과 기후와 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활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쓰레기 줄이는 일에, 일회용용품 줄이는 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일 중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고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처세술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끌려가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와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